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러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셈 모시어 드리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라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고요. 실제로 그가 그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요단강에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먼저 보면요. 1절부터 3절에는 회개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사역입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죠. 이러한 선언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장 먼저 선언하신 사역은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려 함에 있어서 기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을 사기치기를 했습니까? 무슨 간음죄 남의 여인을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남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 줄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언할 때 처음에 회개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 내가 한 80, 90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죽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가겠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천국입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요. 그 천년왕국에서 사는 것, 아니면 천년 이후에 영원한 공심판이 행해지는데요. 양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염소는 심판에 처해질 자리에 선 무리들에게 선언하는 영원히 들어갈 천국,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들어갈 영벌, 그곳이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이 그곳이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을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천국의 기본은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선언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누구에게 선포되냐면 예수 믿는 각 성도 개인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심령 천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주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는 이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죠. 교회의 성령 충만, 또 우리 성도의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제 그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언해 줍니다. 그의 경건한 삶이겠죠? 어제 누가복음 1장에 요한이 어떻게 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 규례를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랬는데 요한의 그 경건한 삶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당시의 제사장은 가난한 서민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채하지는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악한 종교 권력자들은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다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아버지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보면 오늘처럼 광야에서 생활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 예언한 대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여기 4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먼저는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요한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7절에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아부를 떨고 그들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면 그들로부터 얻어먹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리요한 같이 경건한 사람이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세리요한에게 사례비를 좀 주면서 잘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뱀의 새끼라는 것이죠.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녀석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밑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 같아서 그 도끼로 그 나무의 뿌리를 찍어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잘못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의 성질,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세례나 성찬, 성례가 제대로 행해지는 것, 세 번째로는 권징이 철저하게 실시돼야 되죠.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그렇습니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가 환영을 받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당신들이여 영원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제 그 도끼로 너희를 찍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이 복음에는 회개만 선포된 게 아니에요. 아까 2절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11절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시에 전해져서 회개하는 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랬는데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회개하라고 말만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회개하다가 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요한이 나는 너희들이 내게 올 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와 물로 물세례를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물로 깨끗게 하는 세례를 행할 것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11절 끝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한때 우리나라에도 성령이 유행했잖아요. 불 받아라.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입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는 성령이 뜨겁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충만한 거예요. 악한 자가 속여서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이 과연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게 되고요.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선언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초림에 주로 오셨지만 지금 마태복음에 선언하는 세례요한은 초림주처럼 느껴지지만 세례요한은 재림주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바로 그 핵심이죠. 그 메시지가 누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예요?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사역은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초림의 주님을 예비했지만 우리는 어떤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근본 성탄절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밤 잠 잘 자게 하시고 저희들의 잠을 깨우사 눈이 왔지만 길이 미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그 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권면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 오는 그 복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준비하고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본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말연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려고 기도하러 가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씨가 춥사오니 감기에 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오셔서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